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35도, 36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더운 주일날 8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 주일로 그렇게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두 사람이 1884년 4월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대원군의 세국정책, 그 다음에 외국의 문물을 철저하게 차단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1884년 1년 전에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분은 의사였어요. 미국 선교사의 신분으로, 미국 외교관의 신분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분은 의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중국에도 가 있다가 이 땅에 발을 들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정변이 있었죠? 그렇죠. 갑신 정변이 84년에 있었고, 그때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민영익, 민비의 조카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수술해서 완치를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한의학에서는 침이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을 바르먹는 정도지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 민영익을 수술을 해서 완치를 시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고종의 정치 고문이 되고 왕실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최초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을 하고 그의 도움으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구제활동을 벌이고 병원을 세워서 선교사들이 그 세운 병원과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캐나다,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893년 이미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호주에서 들어온 선교사,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장로교 안에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장로교회, 미국의 북장로교회는 낙동강 이 북을 전도를 한다.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는 영남 쪽에 가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영남 쪽에 가서 전도를 한다. 남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는 호남 쪽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캐나다 선교회에서는 함경도와 만주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1907년에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되고 노예가 조직이 되고 1912년 9월 달에 총회가 처음 조직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가 그때 처음 조직이 되었어요. 하나였던 우리 장로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한 것이 1952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돼 가지고 나왔던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단을 탈퇴를 해서 교단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예요? 우리 고신 측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입니다. 우리 그 횡성에도 고신측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 앞쪽에 있는 시민 장로 교회가 바로 고신측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953년에 그때 이제 평양신학교는 없어지고 조선신학교가 그때 세워졌는데, 조선신학교에서 그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매도를 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교단이 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 분열된 사람들이 기장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장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가 우리 그 기장측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고, 민중신학, 가장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이 바로 기장측입니다. 원주의 그 기장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그렇죠. 예, 원주 영광교회가 바로 기장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고신측이나 그 다음에 기장측은 장로교회 틀 안에서 소수가 분리를 한 거예요. 고신은 저 부산 영남 쪽에 소수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장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WCC 가입 문제와 그 박형용 박사의 그 공금 유용 사건 때문에 그때 아주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누어진 교단이 통합과 합동이에요. 이게 이제 합동측 마크 보세요. 합동 마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의 제일교회가 바로 합동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고, 통합측 마크도 보여주세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한반도 지도에 십자가 깃발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분열될 당시에도 한국교회의 60%가 우리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30%씩 나눠진 거예요. 아주 크게 분열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30%가 우리 통합측으로 봅니다. 합동측이 또 30%로 보는데, 서울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저희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바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저도 그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합동측은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대학, 그리고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중요한 것은 지금 장로교회가 한 118개 교단이 있대요. 많지요? 근데 통합측은 1960년대 분열한 이후로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어요. 다 지금 합동측에서 나온 가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그 숭실대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감리교 목사님도 있었고, 고신측 목사님도 있었고, 합동 목사님도 있었고, 기장 목사님 없었어요.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 신기해요. 감리교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오히려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우리 신앙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라고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라고 애국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십자가 복음 중심 위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 중심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기장을 졸업했느냐 뭐 고신을 졸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정통교단하고 이단 마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정통교단. 너무 이게 정통교단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정통교단 마크들 잘 안 보여질 거예요. 뭐 우리 장로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감리교, 성결교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단 마크 한번 보여주세요. 이단도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데 자, 이단과 사이비가 뭐냐? 이단은 성경과 정통교회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주장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집단과 사람을 말합니다. 다르리, 끝땅.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땅.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바로 이단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통일교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있지요. 사이비는 기독교를 사칭해서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하는데 사이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이에요. 짝퉁. 영생교, 박옥수 구원파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크게 네 가지를 부정을 합니다. 성경을 부정을 하고 성경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하거나 뺍니다.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통일교는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몰몬교는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화이트 여사의 저서, 화이트 여사의 저서를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봅니다. 그리고 교주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오히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문선명, 뭐 이만희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고 기존 교회를 부정을 하는데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경, 십자가 대속, 삼위일체, 기존 교회를 부인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들의 99%는 뭐를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6절에 다른 복음, 7절에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 9절에 다른 복음, 6절, 7절, 8절, 9절, 4절에 4번이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말고 오늘 본문에 어떤 복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7절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는 이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에베소 도시 이름이에요. 빌립보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금 터키 그 중부 지역,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그 교회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돕고 있던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성령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이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예, 떠나, 메타티데미라고 하는 말은 바꾸다, 변절하다, 자리를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가 전해준 그 진리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예. 고린도 전서 15장 5절,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 깨닫고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 외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자,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정체가 뭐예요? 뭐를 변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거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헬라어로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헤테로스하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과 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고 할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와 우리 박찬일 집사님이 달라요. 그럴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 헤테로스라고를 썼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헤테로닥시, 영어로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의 특징을 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교란한다라고 하면 선동한다, 자극한다, 이 변하게 한다는 말은 썩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 뭘 더하고 빼면 다른 복음이 돼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썩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단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교 보여주세요. 예, 우리 통일교 잘 알고 있죠? 흥성의 그 제일교회 아래에 우리 통일교회가 있죠. 통일교의 중요한 원리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성적인 타락을 한 거다. 누구와? 뱀이 된 타락한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소성기, 장성기, 완성기가 있다고 보는데 소성기는 유대교, 구약이 있었고 장성기는 신약시대, 신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성기는
바로 지금인데 문선명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고 문선명을 통한 피가림의 원리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뭐 문선명 죽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선명 부인이었던 한학자, 그리고 문선명 슬하에 7남 4녀가 있었어요. 뭐 일부는 죽고, 대표적으로 아들 셋이 한 명은 종교, 한 명은 기업, 한 명은 NGO, 이렇게 딱 그 이미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분할을 딱 시켰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학자가 딱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들들이 다 나갔습니다. 통일을 다 나가서, 문현진이, 큰아들이, 이 통일교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통일교 안에 있는 재산 80%를 가지고 통일교를 나가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일화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파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페어먼트 호텔, 세계적인 그 호텔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게 통일교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일보 통일교죠. 근데 가평에 가면은 성심국제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나 교회는 한학자가 주관을 하고 지금 나머지 세계일보나 그런 부동산은 다 가지고 문현진이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들 문국지, 문형진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생추어리 처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조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